저도 사김 같은 거 책도 쓰고 했으니까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건 목사님이 잘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 말씀으로 교회를 향해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불안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길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길 때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게 명확해지죠. 안개가 걷히듯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갈 길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요즘 우리가 겪는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떠오르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최근에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집단 극화가 굉장히 심한 사회다. 극화라는 게 극단적으로 된다 그런 뜻이죠. 영어는 안 쓰겠어요. 폴라라이제이션 했네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있는데 그게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강화되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자들은 어떤 공동체, 조직이나 회사 이런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악마의 변호사라고 하죠. Devil's Advocate에서 이런 사람, 자기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옆에 참모로 둬야 한다.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보통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원치 않게 갈등도 심해집니다. 특별히 IT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에서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면 그걸 강화시키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어느 사회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마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남녀 간의 갈등도 굉장히 크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큰 문제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제 윗 세대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신앙을 가지고 남쪽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가난한 나라를 일으키고 그럴 때 교회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경험을 했죠. 우리가 그걸 반공세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자유와 국가의 부흥과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 것으로 경험을 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성공 세대도 있죠. 오래도록 지금까지 이어온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성장한다. 그게 또 사실이니까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한 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주화 세대죠. 독재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위해서 싸웠던 세대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세대, 가장 젊을 때, 청년일 때 뜨겁게 그 시대에 맞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각 세대마다 다르게 나타난 거죠. 요즘 젊은 세대 큰 관심 없습니다. 공정에 관심이 있죠.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적으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반칙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좋을 거예요. 이 여러 가치 중에 반공, 성장, 민주화, 공정 어느 가치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켜야 할 만큼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내세운다면 세대들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 끌어안고 모든 세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할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귀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어느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야말로 이 갈등을 치유하고 이걸 끌어안고 모든 세대를 통합하고 사회를 치유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마저 갈등 속에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요, 갈등 중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그 중에 가장 심한 갈등은 역시 이념 갈등이에요. 정치에 관한 거 이념 갈등입니다. 연애하다가 그죠? 여기까지만. 정치 얘기 꺼내면 갈라설 수 있죠. 아주 믿음 좋은 아버지와 아주 믿음 좋은 아들이 둘이 대화를 하다가 그런 문제를 꺼내면 그날 저녁 같이 못 먹습니다. 서로 갈라서게 돼 있어요. 그만큼 갈등이 되게 심해요. 이런 특별히 이념 갈등, 이런 갈등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할 때 가장 마음에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 귀신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그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이 군대예요. 그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6천 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조직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폭력의 영,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오죠. 1절하고 20절인데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다라라고 하는 지방.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나중에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가 예수님께 받은 치유, 그 생명, 그 평화,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 그것을 그 마을 지역에 전했는데 결국은 그 소식이, 그 생명과 평화의 소식이 데가볼리 지역, 20절에 나오죠. 데가볼리 전 지역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모여 있던 곳인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가를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마을에서 격리되어 무덤가에서 지냈잖아요. 격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서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무덤가에 격리시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벗고 지냈어요. 왜 무덤가에 있었을까? 거기에 버려졌을까? 아니면 군대 폭력으로 인해서 죽은 가족이나 친척을 찾기 위해 거기 헤매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도 오랫동안 옷을 벗고 있었어요. 수치죠. 그가 어떤 수치를 당했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오랫동안 옷을 벗고 지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내던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해서 그 폭력으로 자기도 되갚고 싶지만 생각해 보건대 그 폭력을 되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만큼의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돌을 들어서 폭력을 자기도 행하고 싶은데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격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껴야 될 걸 마땅히 느끼는 상태에서 귀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그 인격이 무너져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느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지가 좌절될 때 그 연약한 아주 무너진 인격 안으로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사회에서 격리돼서 수치 속에서 자기를 해치는 폭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에도 오랫동안 이런 전쟁의 폭력, 군대의 폭력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90 넘으신 분들, 아버지 주무실 때 악몽을 많이 꾸셨어요. 제 친구 목사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와서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겪으셨던 청년 시절에 전쟁을 겪으셨던 목사님들, 부모님들 평생 악몽을 꾸고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념은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상처고요. 피를 흘린 뼈아픈 기억이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총탄이 빗발치는 들판을 맨발로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숲속에서 어떤 총성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죽든 형제가 죽든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있고요.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런 군대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80년대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수많은 시민들이 들로 산으로 미친 사람들처럼 무덤가를 뛰어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은 꽤 유명해졌지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소설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에 보면
15살짜리 동호 중학생이죠. 애국가를 부르며 도청을 지키다가 군인의 총에 맞아서 죽는 너무나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죽었던 그 아이의 가족들이 이렇게 쓰는 이런 말을 남긴 것을 소설가가 대신 쓰는 거죠. 그 아이를 보낸 가족의 삶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동호야,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군대 폭력에 시달렸던 또 다른 시민의 고백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생존자죠.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생각,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과 싸웁니다. 학자들은 이 군대 귀신 달리며 군대 귀신이 들어서 고통당한 이 사람을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군대 폭력을 당한 식민지에서 사는 로마 제국의 군대 폭력에 시달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을 귀 앞에서 군대 폭력을 행한 로마 제국과 싸울까? 제가 발견한 건 예수님은 그것 이상의 원수와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존재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 군대 귀신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지.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야지. 젤롯 땅 같은,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뜻밖의 이 마을 사람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뜻밖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자기보다 더 권세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더 이상 이분과 비교할 권세는 이 땅에도 하늘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요? 그가 앉아있는 왕국은요, 이 비할 바 없는 권세를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있는 하늘 보좌의 발등상 밑입니다. 싸울 대상도 못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할 바 없는, 하늘 위에 땅 위에 비할 바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그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비할 바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끊임없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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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은 죽음과도 상관없고 죽음을 제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하수인 노릇하는 군대 폭력으로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던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상대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이신 분이에요. 죽음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정복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싸움은 죽음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죽음과 싸우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망을 깨뜨리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생명의 주.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켜야만 했어요. 부정한 것에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접촉하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필코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을 가르치죠. 거룩이 없어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그게 구약에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 이방 우상들이 하는, 이방 신들이 하는 거짓이요 선전입니다. 거룩은 생명과 함께 갑니다. 거룩을 잃으면 생명도 잃습니다. 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으세요? 건강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생명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필코 거룩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피하던 더러움, 오염,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중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피를 흘리는 것, 혈루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레프라라고 하는 거, 피부,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피부병인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시체입니다. 그걸 만지는 순간 인간은 부정을 타서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렇게 피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만지는 걸 허용합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이 더러워져서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과 생명이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죽음에서 해방합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그를 붙잡기만 해도, 그를 품기만 해도, 그를 믿기만 해도 그는 생명 덩어리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 덩어리예요. 태양이 빛과 열로 가득 찬 것처럼 그분에게는 생명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이 흘러 나오시는 생명의 주예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 하는 뜻이에요. 생명 덩어리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싸움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는 생명의 주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장 큰 사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 싸우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진짜 싸움이고,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고, 붙들 만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근대인들은요, 죄책감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지만, 초기 교회, 중세의 교부들, 그때는 죽음이 흔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망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삼키는데, 사망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삼키다가 사람으로 오신 이 생명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의 주를 사람인 줄 알고 삼켰다는 거예요. 사망이 큰 입을 벌렸어. 그래서 이 반석 같은 이분이, 큰 바위 같은 이분이, 생명의 주가 사망의 뱃속에서 사망의 위장을 찢고 그 배를 터뜨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이런 소식을 전해서 왜 부활절만 하세요? 여러분, 명절 때 회사에서 왜 정관장이 나한테까지 안 오지? 섭섭해하지 마세요. 남몰래 보약 쪄서 먹고 아무하고도 안 나누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심령이 살아있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여러분의 죽을 육체도 다시 살려낼 거예요. 부활 육체를 줄 거예요. 그날이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날이 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에 지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죽음에 지겠습니까? 이런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장에 우리가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자를 치유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지방에서, 거기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우리를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돼지떼, 군대 귀신이 들어가죠. 2,000마리가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앞에 5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말해요. 저희가 믿고 전하는 예수는요, 혁명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다를 밟으시는 생명의
주예요. 고대 바다는 악한 영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던 처소로 알려졌어요. 그걸 4장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세요. 그리고 5장에 가면 그 귀신들이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소유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바다를 밟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노연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생명이 더욱더 여러분을 진리로 자유케 할 겁니다. 하늘의 모든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고 또 채울 겁니다. 그 아들을 붙드십시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생명이 여러분을 더욱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념으로 복음을 축소할 만큼 복음이 그렇게 연약하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는 이 생명의 주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의 교회는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세대에 경험합니다. 청년이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그 신앙을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받아들임으로 경험해요. 한때는 그게 방공이었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한 세대에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지 않는 민족, 나라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부흥합니다. 성공하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고 여성들이, 아이들이 존중받고 나라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것도 한때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제 시대요. 제 시대는 더 험악했죠. 학교 가니까 탱크가 와 있더라고요. 인권이, 한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세대는 말씀으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세대는 얘기했잖아요. 공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어느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시대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의 생명을 소유하고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해야 하지만 말씀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 말씀 전체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아래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또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자기들도 당했을 거잖아요. 군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그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나 기쁘겠죠. 근데 이 마을 사람의 반응은 전혀 뜻밖입니다. 너무 뜻밖이에요. 17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을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뒤에,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가 이 마을 사람들이
군대 폭력에 시달린 이 마을 동료 이웃이 치유받은 걸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짓밟았던 군대 폭력, 전쟁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 기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파라클레오, 간청해요. 그 정확한 단어가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군대 귀신이 썼던 그 용어를 마을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가 그 생각이 거기에 미쳤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들을 가르치든가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군대 귀신에서 놓여나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 진짜 평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리게 된 이 군대 귀신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로마는요, 국가 이념을 팍스 로마나라고 걸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로마, 그리고 군대 폭력으로 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었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람을 더러움과 죽음에서 꺼내서 생명을 주시고 진짜 평화를 주시고 그를 증인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갓 죽음의 수종자들이 된 로마 제국 따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 본문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회당장의 딸, 죽음의 그늘 안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사회에서 도태된, 낙오된, 격리된, 버려진 죽음 아래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광장에 나가야 될 일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서는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죽음의 그늘 안에 놓여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거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학자가 분석한 이야기를 맞다고 생각하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해서 높이 올라갈 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높이 올라갈 때 그 무한 경쟁에서 그 무한 경쟁을 따라잡지 못한,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돼 버린 두 집단이 있다고 해요. 일부 청년들,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 그 집단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단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데려가서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고 거짓 가르침으로 그 영혼과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회를 아프게 하고 다시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돌이켜
그분과 함께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생명의 주를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생각했어요. 이 좋은 건물에, 이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출근하는 사람들, 건물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마주칠 일 없는 사람들, 새벽 버스를 타고 야간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사람들, 회사에서 정규직이 걸고 있는 목줄을, 그 목줄과 다른 색깔의 목줄을 걸고 있는 청년들,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들을 살려낼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뭘 했는지 돌아봤어요. 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학부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조교를 뽑을 때 나한테 도움될 사람, 내가 필요한 학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4년 동안 밥을 못 먹고 졸업을 못할 사람을 조교로 뽑았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사람. 겨우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죽음의 그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걷어낼 때 이 사회는 치유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교회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